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미국이 이제 보수적이고 복음적이었을 때 모든 학교에 십계명을 걸어놨었어요. 교실 안에. 그때 당시 굉장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근데 이 성경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학교에서 십계명을 제거하자 해서 제거한 이후에 더 많은 폭행과 또 총기 사고와 더 문란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십계명을 붙여만 놔도 효과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보게 되거든요. 그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날과 때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는 빨리 달라고 하죠. 하나님 나한테 빨리 아내를 주세요. 제가 막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청년 때. 하나님이 빨리 안 주셔요. 주신다는 확신은 주셨는데. 제가 지치고 나는 결혼을 못하는가. 막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많이 하십니다. 반드시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주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430년 후에 내가 너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잖아요. 43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이 모세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죠. 왜? 사람들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가 물이 피가 됩니다.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가 돼요. 피 재앙을 내립니다.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침실까지 들어와요.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모든 공간에 그 더럽고 지저분한 개구리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끌이 이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가 많았거든요. 저녁마다 이 잡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저녁 옷을 다 벗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를 다 제거해도 이쪽에서 올마오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이를 잡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찮으니까 이를 안 주게 그냥 밖에다 버려. 너무 많아서. 하루에 30만 원씩 잡았어요. 보셨어요? 톡톡톡 소리 나는 거? 안 해봤구나. 톡톡톡톡 소리 나요, 이게. 큰 이가 크면 소리가 달라요. 이렇게 퍽. 근데 이런 이가 애굽 전국에 넘쳤다라는 거예요. 이가 많으면 괴롭습니다. 네 번째가 파리 재앙인데요. 집에서 음식점에서 날아다니는 파리가 아니라 소에 붙어 있는 파리 있죠. 아프게 하는 파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파리에게 쏘이면 아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피, 개구리 이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동시에 내리시다가 파리 재앙부터는 구별합니다.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한테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안 내려요.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왜 동시에 내렸어요? 너희들 곧 출애굽한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곧 너희들이 애굽을 떠난다. 주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혹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겠다는. 다섯 번째는 전염병으로 말과 나귀와 낙타, 소, 양이 죽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나서 지금으로 따지면 코로나 바이러스죠. 사람 짐승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으로 들판에 있는 가축이 죽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박이 이만한 게 아니라 이만한 우박이 내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만한 우박이 막 차 유리창 깬 거 보셨죠? 그거보다 더 큰 우박이 내린 거예요. 사람이 맞으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핵 전쟁 아니라도 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능력으로 얼마든지 재앙을 내리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응급실에 끌려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또 이제 각성시키는 거예요. 저를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 이제는 커피나 음료수나 뭐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것들마저도 절제하라. 그 사인인 거예요. 제 냉정한 거 아시죠? 한 번 안 먹기라면 끝장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저한테 커피 갖다 주면 미워할 거예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고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인데 햇빛이 3일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양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거는 태양신이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인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첫째는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바로의 아들도 들어갑니다. 바로의 아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느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라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패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이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유대인의 최고 명절입니다. 이 6월절은 하나님의 천사가 밤중에 이집트의 각 가정의 맏아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가서 재앙을 받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6월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세방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홍해 바다의 기적인데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29절.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29절.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전멸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 정예군이 한 50만 명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최강이었는데 완전히 무너졌어요. 석기 시대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망가뜨리시면요, 진짜 삼성이나 큰 기업체 있죠. 대우가 무너지듯이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루 만에 무너뜨리셨어요. 하루.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보다 세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어떻게 가능하죠? 벨드사살 왕이 많은 신하들 모고 막 거기서 음식 먹으면서 막 노래하고 즐겼죠. 그 그릇이 뭐였어? 성찬식, 성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갈 때 다 가져갔던 성전의 기물이 있죠. 이걸 가지고 술을 마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 제사용 그릇을 갖다가 술을 마시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페르시아가 진짜 감히 이 철옹성의 이 블레셋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블레셋의 한쪽은요 물이 딱 막았단 말이에요. 물이 이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통로가 열리면서 술 마시고 막 취해 있을 때 들어가서 하루에 끝냈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안 싸우고 이겼어요. 페르시아는 죽지도 않아요. 왜? 다 술 먹고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페르시아도 한 방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거지도 왕이 됩니다. 거지도. 진짜 촌에서 힘없는 막내 아들 이 다윗이 뭘 잘하겠어요? 뭐 새총이나 쏠 줄 알지. 하나님이 이 마음에 드니까 다윗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겠어요?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배신자를 안 쓰셔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땀 흘리는 사람을 주님이 쓰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배신자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애굽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강력한 경제 대국인 이 이집트, 경제적으로도 왜 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인원이 어린아이 빼고란 말이에요. 성인이에요, 성인. 노동 인구가 60만이에요, 60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경제의 어떤 그런 주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짜로 일했어. 이 사람 60만이 빠져나가면 경제가 무너져요, 돌아가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노동력이 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돈이. 거기다가 군대도 망했죠. 그래서 애굽이 망하는 거예요. 경제력도 무너졌죠. 군사도 완전히 파탄 났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건져내시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을. 자유를 얻은 백성에게 왜 10계명을 주실까요? 그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노예였는데 글도 몰라요. 모세나 아론이나 몇몇 사람만 글을 안단 말이야. 왜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해요? 글을 아니까. 다른 사람은 글을 몰라요. 예. 여러분 많이 배우셔야 돼. 그래야 주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예. 주님이 쓰실 때까지 막 놀고 있지 말고 뭐라도 예. 모세가 그래서 80세에 쓰임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절 2절.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을 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십계명 서론을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십계명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왕의 치리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백성들은.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이제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왕건인 사람이 고래를 세웠을 때 그 백성들에게 뭘 줬어요? 훈유 10종가를 말했죠. 그 필요해요. 그게. 통치 이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막 착한 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존재가 되세요. 이해되셔요? 이미 존재 자체로 여러분은 기쁨의 대상이에요. 말썽만 안 부리면 돼. 세상 나가서 자기 아버지 욕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만 안 해달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십계명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빼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에게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주셨는가? 우리는 못 지켜요.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의지하라고. 출애굽기 2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성막을 주세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십계명, 세 번째 성막을 말해요. 근데 이 성막이 구약에서 성막이 신약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다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에 가야 되죠.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성막을 같이 주세요. 십계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막도 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십계명 지키다가 죄를 범하면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막이시고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셨어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요한일서 2장 1절 2절.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너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린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래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가 십계명을 못 지켜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다가 무너지고 죄를 범하면 성막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구원과 십계명과 성막인데 이 주인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려질 때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성경은 능력이 있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진짜예요. 성경을 읽으면 허랑방탕함이 끝나버려요. 성경을 읽으면 사춘기가 그냥 패스오버, 유월됩니다. 우리 이삭이 요셉이는 청소년기 때 잔잔하게 지나갔어요. 왜? 제가 우리 이삭이 공부시킬 때 학원 보내지도 않았고 해마다 40번 이상 결석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빠 저기 숙제를 안 했는데 선생님한테 맞을까 봐 걱정돼요. 그래 가지 마. 아빠랑 쉬자. 이게 사실이 아니야. 웃네. 사실이지. 저는 학교 안 간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그래 자자. 이참에 우리 강에 가자. 그래서 학년마다 1학년 때 40번, 2학년 때 40번,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6학년까지 40번. 선생님이 유급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애한테 문자를 보여줬어요. 제가 말하면 안 들을까 봐야. 진짜 너네 선생님 이름이 왔잖아. 5학년 2번 다니려냐고.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때부터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교회는 52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학교 공부가 신앙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중요하지. 신앙이 우선이니. 그러나 네가 고3이잖아. 1년 동안은 쉬어야지. 그때 많은 청년들이 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별거 없어. 네 대학 잘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걸 부모님이 뭘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무시하는 하나님, 내 눈에도 시원찮아 보여. 그래서 이제 반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보여주면 자식들은 하나님을 느낍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그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삭이 제발 재수해라, 재수.
쑥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면은 그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진짜 열심히 한 학생이 돼야지 이렇게 바뀌어요. 마음이 컨닝해서 편법으로 내가 성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땀 흘려 공부해서 내가 정당한 결과를 얻어내야지, 이렇게 바뀌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장님 볼 때 일하다가 사장님 안 볼 때 막 유튜브나 쳐다보고, 이 싹군입니다. 사장님 안 볼 때는 더 열심히 해야죠. 예, 내 양심이 걸린 문제니까. 사장님이 CCTV를 다 설치해놔서 본단 말이에요. 저것이 창고에 들어가더니 삐대고 있네. 너는 앞으로 해고를 각오해. 이해고 아세요? 이해고하고 최수정 2등이 뭐죠? 대조영하고 싸웠잖아요. 신앙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진짜 성실한 목회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아빠, 본을 보여주는 엄마, 이게 신앙이에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재평가합니다. 와, 정말 멋있다. 그런 이제 평가가 들려 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다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있는데, 부자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부자가 돼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답답함이 있고 괴로우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영생에 있어요. 영생. 세상에서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마음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럽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주님이 뭘 말해요? 10계명 지켜라 그럽니다. 지키지 못할 10계명을 지키라고. 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누구를 만나야 구원을 받을까요? 물어보지 않고 자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노력 많이 했는데, 열심히 랍비들한테 말씀 배워서 말씀대로 산다고 애썼는데 왜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어떻게 뭘 더 보태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뭔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자 청년이 자 대답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킨다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평화가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고 마음이 우울해요. 그러니까 우울증, 조울증, 이건 다 죄의 결과고 정신병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예수님 제대로. 예수님을 그냥 대충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면 우울증, 공황장애 다 날아가요. 본질을 확인하면 주변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햇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죠? 햇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주님께로 계속 나가면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런 고통스러운 답답함을 느낄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2절.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 그리고 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십계명을 지킨 게 뭐예요? 탐심. 예,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10번째 계명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계명을 다 못 지켰다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거짓 고백을 들춰내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를 빠뜨렸어. 탐심을 버려야 재산을 사유환원할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죠. 이걸 하고 너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성막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막을. 주님이 해답을 주신 거예요. 너의 영적인 답답함과 이 갈급함과 우울함은 네가 이걸 내려놓고 성막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해결된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납니다.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여러분이 깨달을 때 신앙이 자랍니다. 원리가 그래요. 이 성경을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이 막 깨달아질 때 그때 믿음이 쑥쑥 자란단 말이에요.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부자 되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그러므로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더 중요해요. 영적인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상 가치에 여러분이 휘둘림 당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만 안 하면 그냥 재미있게 살 수 있는데 야, 내 집 50평인데 너 어디 사니? 13평. 그것도 집이냐? 야, 그건 개집 아니야? 나는 개집에 사는구나. 열심히 땀 흘리고 막 일하고 하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놓치잖아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구나. 여러분을 평가하는 세상의 모든 평가는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인생 망해도 사랑하신다니까요. 믿으세요? 물론 세상 나가서 잘하면 좋겠지만 세상 나가서 매일 막 쌍코피 터지고 사람들한테 막 외면당하고 무시당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막 인간처럼 잘하면 빵 3개 주고 못하면 너 국물도 없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다 주세요. 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내가 어떻게 사는 거에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도 좀 더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도 잘하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성실하네. 본인이 되는구나. 그걸로 전도가 되는 거지. 막 성실하지 못하니까 너는 그냥 호적 파가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님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오정희 목사님의 얼굴이 좋아요? 제 얼굴이 좋아요? 제 얼굴이 더 좋아요. 왜? 저는 근심이 없어요. 그분은 5만 명의 성도를 끌어가라니까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죠. A형 장로, B형 장로, C형 장로 나눠가지고 이것들은 잘못 세워서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 세워도 실수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불량품 있었죠? 야곱의 자녀 중에 불량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사도들 세운 일곱 집사 중에 불량품 니골라. 이거 저걸 니골라. 이거 골라 저거 골라 니골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세웠을 때 불량품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 거에 시험 들지 마시란 말이에요. 항상 납니다, 나.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나는 신앙에 변함이 없다. 우리 문 집사님 스타일이에요. 대통령이 태어나고 죽고 관심도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영적인 삶에 충실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 6장 7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의식주 해결하면 그냥 기뻐하래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화려함을 추구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영적인 삶에 충실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잖아요. 예수님께 집중된 여러분의 삶은 늙어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안전하게 여러분의 품격과 품위를 다 유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임종 앞에 섰을 때 코에다가 관을 끼우는 게 좋을까요? 안 끼는 게 좋을까요? 예. 주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기 전날 다 스스로 목욕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준비를 시키세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 미리 와서 만나고 가게 만드세요. 어떻게 세상을 떠나요? 잠자듯이.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 죽을 때, 하다 죽으면, 아니, 천국은 지옥 같은가? 왜 가기 싫어하지? 그래서 자식들이 시험 듭니다.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웃으면서 와 좋다 해야죠. 죽으면서 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서는 진실하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표정이 밝아진다. 이건 주님 나라 간 거고, 막 죽음 앞에서 막 똥 싼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공포에 떨어서 막 이렇게 똥 싸잖아요. 거의 지옥 간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죽는 날을 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여러분 멀리 보세요. 멀리. 나도 이런 죽음을 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머리를 써요. 그래 그럼 내가 50까지 열심히 내가 세상 즐기다가 50대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되겠네? 그러다가 구 주님의 아내처럼 30, 40대에 죽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통상 막 90 되어야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30대에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요행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과 십계명과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는데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주신 것은 성막을 붙들라는 것이고 죄를 범할 때마다 성막의 본체인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그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완벽한 구원이에요. 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보기도 하세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학교 다니고 막 놀고 막 돈 들어가는 일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돈 벌죠. 왜? 자식들의 품위를 지켜주려고 열심히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막 지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죄를 계속 씻어내세요. 우리는 눈에 안 보여요. 주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이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에서 막 껌을 씹으면서 심심하네. 그게 아니라 매일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신다니까요.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 뻗고 집에서 잠자는 거는 왜 그래요? 군인들이 철통같이 이 땅을 지키자는 군인들이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또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뭘 이루어야?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하는 모든 죄 있죠?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나 지금 신앙 관리가 안 돼서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수하고 매일 내가 주님의 얼굴에 근심을 끼치게 하는데 진짜 해결됐습니까? 주님은 역사 안에도 계시고 역사 밖에도 계신다니까요. 주님은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세요. 시간 밖에 계신 이 창조의 예수님이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 시간 속에 우리 인생 그냥 점입니다. 점. 우리는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유한한 기간이라니까요. 이 기간 속에 범하는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주님 십자가에서 한 번에 퉁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사시란 말이에요. 기쁘게. 그러면은 내가 막 죄를 져도 지금 되겠네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했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심보를 주님이 아세요. 구원했는데 그래? 죽을 때까지 죄 문제 해결됐어? 그럼 마음껏 내가 악한 짓을 해야지. 빵야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말씀을 악용해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집에 있는 거 네 마음껏 먹어. 그건 자식이 마음껏 있는 걸 다 먹어요. 아껴 먹어요. 근데 이상한 놈이 집에 왔는지, 야, 우리 집에 오늘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놈이 다 퍼먹고 갖고 도망가잖아. 왜? 자식이 아니니까. 여러분, 자식은요, 야, 네 마음껏 경영해봐라. 그러면 자식 회사를 망가뜨려요. 회사를 더 확장시켜요? 확장시키죠. 옆집 아들이 오면
어차피 내 거 아닌데 회사 망가뜨려버렸지. 그래서 이상한 막 계좌에다 막 많이 막 돈을 보내놓고 깨끗한 척 하다가 비행기 타고 막 미국으로 날라버리고. 이게 진짜 아들과 가짜 아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다 해결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막 살아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행동으로 안다고 그러죠. 행동으로.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집은 내 집이야 막 자랑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는지 그 집을 지나치는지 행동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에게 나는 네가 구원받은 줄을 아노라 그래. 왜? 디모데 행동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행동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만은 이상한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데살로니가에서 스님 됐습니다. 스님, 사도 바울이 제자가.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나?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나? 이걸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걸로 아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어. 그러면 곤란합니다. 주님께 미안하고 죄송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죄를 범하고 무너지면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성막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맹수한테 공격당하지 않고 질병에 공격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굶주림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 거죠. 이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절대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거야. 그리고 주님이 하세요. 일을 안 해도 이 대한민국에서 이게 복지가 잘 돼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은 줘요. 50만 원, 100만 원 죽지 않을 만큼. 그냥 이제 먹고 살 만큼 힘들다 그러면 돈도 나와. 근데 더 발전은 없어. 그런 삶이라도 주님이 지키시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이렇게 탈피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또 주님이 그에 맞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삶을 선택하든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것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부터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축복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산재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매 순간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로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